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잠들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이렇게 깨워주셔서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불과 몇 번 더 나온 후에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기서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이 늘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나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뜻과 함께하며 주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를 쳐다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큰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또한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생각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남은 해를 살아가든지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만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곁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하루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에는 해서는 아니 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칩니다만 바라건대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에는 잘못 쓴 그런 남용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좋은 일보다는 별로 좋지 못한 일에 많은 물질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소중하게 쓰여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생함을 얻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큰 종을 베푸시사 금년의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롭게 은혜 주셔서 분명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세우신 대통령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남은 시간에 더 귀한 일 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서서 소속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월드컵 행사가 조용하게 아무 사고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계인의 평화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단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큰 감동을 받고 거룩한 감동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대학을 세우는 일, 주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시작하고 또 진행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마련되기도 하며 굳게 닫힌 북한을 열기도 하며 전쟁을 막기도 하며 복음 안에 통일되는 큰 역사의 발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건강하게 또 믿음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큰 위로를 도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세계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로 더불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라되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네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어이 명절을 당함이 있고 하는데 죄수 하나를 놓아주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하고 포악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희가 대제사장들을 이기로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에게 충동하여 드디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라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어떻게 하여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라되 어찌 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질러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하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실수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그 이스탄불에 있는 그 소피아 성전에서 이제 발견된 빌라도의 편지, 그 자세히 읽으면은 빌라도가 바로 이 시간 이 실수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다고 하는 것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은 다음에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이것이 내 진실입니다 하면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예수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요 또 그리고 만왕 왕이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는 밀란을 두려워해서 그저 평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절절히 편지를 쓴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지금 주고 있는 귀한 증거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그 전에도 한 번 비밀리에 예수 만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문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 또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들 사실이 사실인 만큼 빌라도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밀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총독으로 재임시에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위치가 어려워집니다. 로마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고 어쩌면 로마 나라도 뒤집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바로 며칠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가야바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해다 놓고 물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같이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관심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대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속에서 이거 질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착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관심에 딱 붙들려 있는 동안 예수를 바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자, 가야바는 오직 메시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요. 예수가 메시아면 그런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을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관심은 메시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를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제만 아니면 다시 말하면 정치적 문제가 아니면 이건 내가 할 문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묻는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러하다 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유대인의 왕의 성격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말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의 문법적으로 살피면은 그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네 말이 옳도다 할 때는 네가 말하였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 그 뜻이 100% 나도 그렇다 하는 그런 뜻의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놓아줄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그저 놓아줘야 됩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이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무죄 판결을 하고 석방해야 됩니다. 석방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다시 그를 손을 대든가 그를 체포하든가 그를 해야 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정당당한 길을 걷지 못하고 오늘 빌라도가 크게 실수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알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 수단으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빌라도가 쓴 방법이 결국은 목적을 배신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좋은 목적에 좋은 방법이 따라야 된다. 의로운 목적이면 의로운 방법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의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씁니다. 자기 나름의 정치적 수단을 썼습니다. 거기에 자기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자기가 친 굴물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줄 알면서 죄인으로 인정해놓고 6월절에 죄인 하나를 특사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례를 통해서 석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죄인은 만들어 놓고 특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특사라는 게 뭡니까? 정치가의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놓아준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내가 놓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특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특사가 사실은 문제지요. 누구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재판을 해왔는데 그걸 이제 며칠 후에 대통령이 특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높아지고 그 판사는 형편없이 됩니다. 그거 하나 감옥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검사, 변호사, 판사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정지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그대로 석방합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특사가 너무 흔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무리 있어요. 결국은 정치가들이 자기 명예 높이느라고 이 나라의 공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올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여기서 능지시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죄인을 만들어 놓고 특사하려고 했어요. 자기 권세로 내가 놓아주노라 이래가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단 말을 하고 나니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마. 그러면 바라바와 예수 하면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석방해달라고 할 줄로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워낙 죄인이니까 워낙 악한 사람이고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내놓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모름지기 분명히 그가 생각하기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관리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마. 바나바냐 예수냐 하고 말했을 때 저들은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자기 재주 부리다가 자기가 당한 겁니다. 한마디 했으니 어찌합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놓아달라는 말은 한 사람을 죽여달라는 말과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니까. 둘을 내놓고 얘기했는데 그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바나바를 놓아달라 소리를 지르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성한 재판의 권리를, 그 직무를 그래서 유기한 거예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예수를 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왜 그가 그렇게 놓아주려고 했느냐 하면 여기 보니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시기. 잘 보았어요. 제사장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이 죄고 간음이 죄고 도둑질이 죄고 다 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시기, 질투, 이거는 죄인 줄로 모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가 시기 때문이어야 돼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여러분 깨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맹세하고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기로 한번 맹세해 보실까요? 사람이 초라해지는 게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우는 것도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비겁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래지느냐고요. 그것도 시기질 때문이요. 알고 보면 왜 밝은 세상에 밝은 얼굴로 살지 못하고 밤낮 얼굴이 비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얼굴에 화색이 없나?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투 깨끗이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뽑아버리고 살아도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 가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형편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의 질투가 이건 무서운 죄로 발전한 것이. 시기 질투하게 되면 보이는 거에 없어요. 도대체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되고 남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이건 질투에서 잡히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악마가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시기 질투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수도하면서 저 사막을 지나가는데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경건한 수도사인데 그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저 수도사는 아무리 시험해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여자로도 안 되고 아무래도 시험을 걸어도 넘어지 껐닥도 안 해요. 넉넉히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저 수도사를 어떻게 해야 넘어지게 할까? 그때 마귀 대장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걸 좀 보아라 이놈아. 그리고는 내려가서 수도사 옆에 딱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가까이 오면서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됐답니다 하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 합니다. 그것도 시기질투예요. 이게 최고의 마귀의 기술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기 질투는 죄가 아닌 줄 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보면요. 그 보세요.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 신문에 보고 놀랐어요. 믿거나 말거나 신문에 대고 그려놨습니다요. 1년에 130명이 골프 치다 죽는데요. 그거 왜 죽냐? 그게 스윙해 죽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그 구멍에 넣느라고 요렇게 퍼팅하다가 그것도 이기려고 시기 질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고 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가끔 그 운동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힘으로는 못 이기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력으로는 못 이기는 뜻이에요. 그래서는 내가 이기려고 할 때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남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요러고 앉아서 남 실수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된 마음이죠. 그러니 쫄아들 수밖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활짝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박수를 치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마음 깊은 데서부터 칭찬하세요. 남이 무슨 일 잘 되거든 그냥 칭찬하는 버릇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야 시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칭찬할 때 거의 칭찬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 박수 칠 때 돌아서서 비꼬고 앉았거든요. 비웃고 앉았거든요. 그 동안에 마귀가 딱 붙들고 말아요. 이 때문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세요.
한 사람 잘 되는 거 있거든. 마음 깊은 데서부터 축하해 주세요. 그 축하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시기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은 시기 질투였다. 그 애의 뿌리는 시기였다는 거 누구도 우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밀란이 무서워서 밀란이 일어나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밀란을 면하게 그거 하나만 생각하다가 그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민요 깜짝 놀랐지요. 아니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죽여달라는 걸. 그러나 이미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거로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약속을 했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다고 하고 돌이켜야죠. 내가 아까 한 말 취소한다. 이래야 되겠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위신만 생각했지요. 이 때문에 영영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저 잘못된 거는 적서서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딱 끊어야 돼요. 그것은 힘은 불구하고 아까 한 말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건 내 실수였습니다. 했으면 빌라도는 이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무너진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체면 이거 붙들고 있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빌라도처럼 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